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 만나 우리 모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산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예수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누가복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누가복음 9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12명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나중 초대 예루살렘의 기초가 되는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거기에 덧붙여 이제 예수님께서 70명의 성도들을 또한 파송하시는데 보내시는 장면이나 그 모습이 그때 주시는 말씀이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2명도 제자요, 70명도 역시 제자들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 뿐이겠습니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성도라면 이걸 꼭 기억하시고 사셔야 합니다. 제자라면 역시 기억하실 것 또 3가지가 있습니다.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시고. 마스크를 쓰셨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시고. 먼저 부르심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보다 더 은혜가 되는 것 사실 없습니다. 부르심 자체가 은혜죠. 우리에게 어떤 자격, 능력, 어떤 실력이 있기에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저 은혜로 부르셨다. 성경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진리입니다. 부르셨다. 그저 은혜로 부르셨다. 그렇게 부르셨기에 또한 주십니다. 주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제자로 세상에 나갑니다.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죠. 그런데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을 향해 나가면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부담이 됩니다. 세상을 나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3절 보시겠습니다. 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보낸다. 어린 양으로 보낸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세상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렇게 가는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그렇게 부탁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왜 그리 하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다. 그러니 부담 없이, 걱정 없이,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가라 하십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의 내용의 전체는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합니다.
주시니 가라. 그저 당당하게 믿음으로 가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세요. 가다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갔는데 상대방이 거부를 하면 부담이죠. 기분 안 좋죠. 미워지죠. 원함도 충분히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마음 먹지 말라 하는 겁니다. 다 떨어버리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압니다. 내가 선대합니다. 상대방이 그 선대함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내가 선대합니다. 상대방이 그걸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도리어 악으로 갚습니다. 그러면 그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마음 두지 말라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미워하거나 마음에 오랜 원함을 품지도 말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은 나에게로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이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르셨습니다. 주십니다. 세 번째 뭡니까? 보내신다.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라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끔 그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결국은 가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먼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줘라.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시고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게 부족하니 저게 모자라니 그리 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70인을 보냅니다. 12도 의미가 있지만 70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들으면 딱 압니다. 이건 충만이라는 숫자입니다. 보내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유대 마을로 보내지만 그저 70인만 보내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아시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향하여 전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려는 예수님의 열망이 70인을 보내시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충분히 알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70인이 나가서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갔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읽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미주알 고주알 자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들을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해줍니다. 이어지는 21절 읽지 않았는데 가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뭐 하시며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유일한 본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많은 순간순간들 예수님이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해 놓은 유일한 본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관심이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정말 무엇으로 기뻐하실까? 그건 바로 보내심에 있습니다. 보내심에 있는 거죠.
우리가 즐겨 부르던 복음송,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언제일까요? 보내심에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함에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 참 여러 가지 부분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하나, 정말 예배의 회복도 있어야 되겠지만 전도의 회복이 정말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예전 70인 전도대로 모이면 항상 외치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그 다음요, 일어나 전도하자.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받아서 따라합시다. 기도도 전도입니다. 지금은 쉽게 나가서 코로나19 같은 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듭니다. 앞으로도 언컨택트 사회가 된다 그럽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면해서 살아가기가 더 어려운 시절, 위기죠. 만나야 하는데, 가야 하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데 지금 할 일은 정말 기도하는 일입니다. 제발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기뻐하시던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직접 만나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절,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번 받아서 따라합시다. 삶으로 전도합시다. 이제 더 잘 사셔야 합니다. 오래전입니다. 요셉을 일대기로 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 아는 성경 얘기니까 그저 대충 보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요셉이 결국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나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영화입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그 영화에서는 보디발이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보디발 집에 갔다가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게 참 이상했습니다. 무슨 애굽에서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던지 아니면 시나리오를 적은 감독이 각본을 한 건지, 그런데 가만히 그 내용을 보니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성경은 그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종이 되었을 때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가 보았다고요? 보디발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왕의 감옥입니다. 그 감옥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감옥이 마치 보디발의 집안에 있던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처럼 보디발은 실권자였습니다. 나중에 감옥에서도 함께하는 하나님을 간수가 봅니다. 그 간수가 전부를 책임지는 보디발에게 얘기를 안 해줬을까요? 보았는데,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안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지금은 보여주셔야 합니다. 정말 성도가 성도답게 살면서 세상에 보여주셔야 합니다. 옆에 분 얼굴만 보고 힘팍 주십시오. 저 따라 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절대로 안 망합니다. 따라 하셔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건데 코로나19 이전도 코로나19 이후도 절대로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다면 오늘의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핵심 구절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양이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양입니다. 근데 세상도 양이라면, 세상도 목장이라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양과 양이 사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는 양인데 세상은요 일이라 표현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리 가운데 있는 양 어찌 될까요? 어찌 될까요? 죽음밖에 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이라면, 그래서 이게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도 살다 보면 교회 안에 딱 와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다 양인데 세상을 나가면 바뀐단 말입니다. 이리처럼, 때로는 호랑이처럼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원래부터 우리가 양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우리도 일이었습니다. 일이었다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뀌어 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처럼, 양처럼. 무슨 말이냐 하면 양인데 우리 안에 여전히 누구의 본성이 있다는 겁니까? 이리의 본성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기회만 주어지면, 어떤 여건만 생겨나면 나도 모르게 이리로 돌변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나는 양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성도가 성도답게 삽니다. 부담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사실 좀 뻗대고 싶습니다. 주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양이다 말씀하시니 인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나는 양인데 어떻게 이리 같은 세상에 나를 보내신다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 아닙니까? 이리 좀 피하게 해주시고, 이리 좀 막아주시고, 설령 이리 가운데 있더라도 그 이리들 가운데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이리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인데 예수님은 그 중심으로, 그 속으로 양인 우리를 향해 가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해 보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리는 무시무시합니다. 이리는 정말 무섭습니다. 이리하고 참 닮은 동물이 있죠. 집에서 키우는데 개입니다. 근데 몽골에서 보니까 가끔 이리가 어릴 때 잡아서 집에서 개처럼 키우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개는 개고 이리는 이리띠다. 98% 다 이리로 돌아간답니다. 이리는 역시 이리구나. 무섭습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개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주인을 해코지합니다. 주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리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런 이리 같은 세상에 우리들어 양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받아서 따라합시다. 나는 양입니다. 세상은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지피지기라고 합니다. 근데 영적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기입니다. 나를 아는 겁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양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세상 전쟁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래서 지피지기라고 하지만 영적 전쟁은 아닙니다. 나만 분명하면 됩니다. 내가 양인 것만 분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십니까? 나머지는 목자이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이어야 목자가 있죠. 이리로 변하는데 목자 필요 없습니다. 호랑이가 되어지는데 어찌 목자를 두려고 하겠습니까? 양은요, 진짜 바보 같은 짐승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방어하고 책임질 능력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모든 짐승이 하나씩은 다 가졌습니다. 철새들을 봅니다. 새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수만 킬로를 날아와서 다시 살 곳으로 돌아갑니다. 기가 막힌 재주죠. 하나님이 다 부여하신 능력이요 재주들입니다. 그런데 양은 없습니다. 양은 스스로를 지키고 책임지고 돌볼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이 진짜 잘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목자만 바라봅니다.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목자만 따라갑니다. 목자의 음성이라면 진짜 끝까지 충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양으로 살기가 참 힘듭니다. 한 번은 새벽에 설교를 하다가 시편을 쭉 강해를 하는데 다윗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나는 진짜 가만히 선하게 살고 싶은데 왜 대적들이 나를 괴롭히냐? 왜 대적들이 자꾸 나를 악하게 만들어 가느냐? 나는 선하게 진짜 가만히 있고 싶은데 세상이 그렇습니까? 매 순간마다 대적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때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요 꿈틀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렁이가 아닙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지만 양은 아닙니다. 양은 아닙니다. 몽골에서 양을 잡는 걸 봤습니다. 목자가 잡는데, 목자가 양을 죽이는데 양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진짜 죽는 그 순간까지도 가만히 있습니다. 철저하게 목자에게 모든 걸 다 맡겨가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작도 양이라면 중간도 양이어야 합니다. 마지막도 양이어야 합니다. 죽을 때도 양처럼 죽어야 합니다. 죽을 때 으르렁거리면 안 됩니다. 그게 일이죠. 그게 호랑이가 되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시집을 갑니다. 변한대요. 처음 시집 갈 때는 양처럼 보이다가 10년 지나면 여우가 되고요. 남자도 안 변하겠습니까? 여자분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말들 하더라고요. 20년 지나면 이리가 되고요. 나중에는 호랑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연하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성도도 그렇게 바뀌고 변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양이라면 끝까지, 진짜 끝까지 양이어야 합니다. 부담이 되실 겁니다.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내가 양처럼 산다면 손해보죠. 피해보죠. 맨날 빼앗기죠. 그러다 다 빼앗기고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양이 지나다닐지라도 아십니까? 목자가 함께 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이리는 스스로 살아갑니다. 호랑이는 스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양이라면 아십니까? 우리가 양일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실 줄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언제요?
우리가 양일 때 말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맞습니다. 성도 숫자로 따져보면 기독교가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제일 대표하는 종교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많이들 듣습니다. 왜 안 바뀌는가? 왜 안 바뀌는가? 왜 안 바뀌는가? 한국 초대교회를 돌아봅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비율이 채 3%도 안 됐습니다. 100명 중에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한 복음은 세상을 오늘날처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세상이 이리가 뭡니까?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웠습니다. 로마의 정권이 얼마나 무시무시했었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뒤집어 엎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때 성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양입니다. 정말 양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양일 때 목자이신 주님이 알아서 하실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바뀐다면 진짜 이렇게 많은 성도가 있고 기독교인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있다는데 안 바뀐다면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나는 나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양이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을 닮아 이리처럼 호랑이처럼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예전 같으면 오늘 아마 가정의 두 핵심 축인 남편에 대해서, 다음 주일이 되면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욱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합니다. 가정의 달 설교를 하면 설교자 입장에 참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부담입니다. 자녀 주일입니다. 자녀 좀 잘 키우자. 부모님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녀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부모 주일이 됩니다. 부모 공경 좀 잘 하자. 그럼 자녀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부모가 은혜를 더 받습니다. 남편에 대한 설교를 하면 아내가 설교를 받고 은혜를 받고, 아내에 대한 설교를 하면 남편이 은혜를 받습니다. 가정이 힘들어서 저를 찾아옵니다. 성경의 도리를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도리를 설명해 드리고 그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게 양의 모습입니다. 진짜 양은요, 살 길이 다른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 바라보고요? 목자 바라보고요. 누구 말 따라가는 겁니까? 목자 말, 목자 음성 따라가는 겁니다. 양은 그걸 압니다. 그게 제 살 길임을 압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목자 음성 구별하고 목자만 따라갑니다. 그러면 살아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목자가 살게 해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으면 와서 그럽니다. 당신이 양이 좀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꼭 하시는 말씀이, 나는 양이 되는 것 괜찮을 것 같은데 상대방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이 다 이리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나도 죽을 것 같고 가정도 무너질 것 같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책임지는 이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뭡니까? 너가 양이라면, 진짜 너가 양이라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일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이리처럼 호랑이처럼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 보이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양이라면 목자이신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기에, 이걸 믿기에 세상이 아무리 이리 같아도 성도는 내가 양임을 붙잡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닐까요? 기독교 신앙이 참 약해 보인다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불의한데, 세상이 저렇게 악해 보이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데모도 해야 하고 좀 대항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가로막습니다. 한 번 더 받아서 따라합시다. 나는 양입니다. 양이 무슨 데모를 합니까? 양이 무슨 대항을 합니까? 염소라면 하죠. 양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아셨거든요. 나는 세상을 위해 온 어린 양임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얼마나 흔들었습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양이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이고 높이셔서 모든 이름으로 그 앞에 꿇게 만들어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자 꼭 예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답은요, 내가 양인 데 있습니다. 내가 양이면 됩니다. 양이면 목자이신 예수님 반드시 우리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받아서 따라합시다. 나는 양입니다. 시작도 양이고 중간도 양이고 끝까지 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양으로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